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7절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십니까? 조금. 예레미야 33장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선 1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이제 후반부 심으시는 뽑아내셨다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금 말씀을 지금 공부합니다.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더 이제 분명하게 말하면은 심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심으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뽑아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뽑으시는 것하고 심으시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의 딴 사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보면은 뽑으시는 것과 심으시는 것이 다른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한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데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사건. 우리들에게는 이 사건은 패망이요, 고통이요, 눈물의 골짜기이고 이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 전체 맥락 또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둘 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오늘 33장 지금 30장으로부터 여기가 30장으로부터 지금 끝까지 지금 뽑아내신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말씀이 33장 구원에 대한 결론적 예언, 이게 33장 회복 혹은 구원 다 같은 맥락인데 결론적인 교훈을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하다 중간에 멈추었는데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다윗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뽑아내시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다 뽑아내어 만방에 다 흩트겠다 하는 모세 그 언약대로 뽑아내시지만 다시 하나님은 불러 성취해 가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 14절로 18절은 다윗의 가지가 나게 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어떤 각도에서 읽혀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레미야는 이 시점입니다. 이게 721년 망하고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할 이 시점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금 무너지는 장면 아닙니까? 예레미야 당대는 다시 말해서 뽑아내는 장면인데 이제 뽑아내긴 뽑아내지만 70년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큰 지금 맥락인데 말씀에 이것이 언제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그 성취를 구약의 큰 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거론하는 예레미야 말씀은 다윗을 지금 거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다윗도 모세, 다윗 다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그 언약적 사랑과 그 능력을 계속 그 후대에 계속 개성을 지금 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성의 흐름을 우리는 이런
그 언약 성취의 그 연결선으로 지금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서 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기를 너희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다윗에게. 그 다윗 이후에 다윗 왕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가 하는 걸 하나님 다 내다보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범사를 이 만세전에 다 알고 계시니까 다윗 이후에 나라가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남쪽 유다가 결국은 587년 북이스라엘은 720년 망하고 아수르에서 587년 이것이 망할 것을 이미 내다보지만은 망할 걸 다 알지만은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아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끄꺼진 갈대를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사야의 그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 말은 역사 가운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흉폭한 세력,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한번 나라가 불바다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한번 거들나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벌써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갖고 한번 이스라엘을 친다.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가서 너희들을 한번 저 먼 원방으로 데려간다. 이런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따라서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하시고 그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라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등불이 다윗에게 직접 한 약속이에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등불이 꺼져버리면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 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꺼진 것 같은 시간이죠. 70년 세월은. 그러나 다시 등불을 밝혀주시고 오늘 17절에 나오는 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통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끊어졌지 않느냐, 지금 끊어졌거든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데 뭐 여기 지금 무슨 다윗 왕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구약식으로 말하면 구약에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등등등등 히스기야, 뭐 시드기야 뭐 이렇게 계속 왕통이 지금 이어져 가는데 이런 왕통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통의 영속성, 영원성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그림자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도 그림자적인 역사 성취를 통해서 장차 오실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몸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 성취자로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빗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며 살 때가 참 많은 인생들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 이게 우리 날마다 삶입니다. 알고 보면은 근본적으로 한번 돌이킬 뿐 아니라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서 근본 돌이킬 뿐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서도 날마다 깨닫고 새로 돌이키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이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그걸 누가 이루는가? 예수가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등불이 끄지 않는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나라가 한번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아주 끊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 위에 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 그 위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공부했던 빌립보 교회, 그게 서구라파 교회, 미국 교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말씀운동 교회 이런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 이 당시 옛날에 있었던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도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지금 다스려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얼마나 참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레위 자손 제사장이 끊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는 거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특징적으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 언약이 전부 계명인데 그 계명을 범하게 되면은 규례를 통해서 양을 잡아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 나라가 영속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주시겠다. 통치하시는 나라를 주겠다는 뜻이고, 모세 언약은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성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 속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한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때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솔로몬으로 하면 성전 짓고 너희들이 멀리 땅에 잡혀가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너희들을 다시 불러주겠다. 그러니까 이 언약도 중요하고 이 언약도 중요한데 그 특징이 다른 거죠. 이 아브라함 언약은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는 희생 제물을 너희들이 바치면, 그러니까 그걸 바치려면 18절에 나오는 대로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사장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막히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길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시연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 이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여러분 보셔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우리 행위는 못 나와요.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만약 감찰하시면은 우리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진노의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많은 레위 제사장들 이게 안 끊어지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 여기 돌아와갖고 뭐부터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뭐부터 지어요? 성전 짓고 나라 건설해요. 거꾸로. 여기는 나라를 약속하고 성전을 주어서 이 나라를 영구히 만들어주겠다 하신 하나님은 한번 잡혀가고 오면은 뭐 나라 건설하는 건 2차고 뭐부터? 성전부터죠. 왜?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하니까? 범죄했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우리 옛적의 조상들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길게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길게 나열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범죄했고 광야 때도 범죄했고 가나안 땅 넣어주어서 은혜로 살겠는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계속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긴 그 기도 속에서 그 범죄를 그 나열하는 것은 그 나열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약속을 줬다. 이 모세에게. 그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 바탕에는 그 탕자의 심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아버지 집을 그래 좋아합니까? 그냥 아버지가 좋다 이것도 좋은 거지만은 내가 어떤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용접해줬다. 이게 이제 감격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들 놈은 안 그렇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 않았어요. 큰아들 놈은. 이건 또 놈자가 붙네 말이에요.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큰아들은 감사가 없고 오히려 질투가 나고 원망을 했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수고하고 밤낮이 수고했는데 저놈은 저거 나가고 창기들하고 놀아난 놈 아니냐? 그런데 웬 잔치며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은혜 안에 감격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탕자라는 우리의 가정의 삶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세 때 이미 너희들 언약에 근거해서 나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현상적인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고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은 나갔다 온다. 너희들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성전 짓고 감격하고 그 탕자의 심정이 있는 거죠. 나는 도대체 누군데 말이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산 적이 없는데 범죄하고 아버지 뜻으로 속상하게 오히려 했는데 이렇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니까 그게 탕자가 감격의 눈물이 있고 그 감격의 눈물이 탕자로 하여금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굉장한 메시지죠. 정말 우리 이 시대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19절 보십시다. 19절로 26절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결론의 최종인데 중간 결론. 다윗에게 세운 언약의 확고성과 영원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확고하고 영원하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 이전 모세 언약이라든가 다윗 언약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했는데 다윗에게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 대적에게서 너희를 다 보호하시겠다. 이 사무엘 하야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 아닙니까? 다윗에게. 너희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잡혀가긴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거든요. 19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세운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낮에 대한 약정을 만약 바꿀 수 있다면은 이 언약을 파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세운 약속이 얼마나 불변하나 하면은 그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밤낮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밤낮을.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자들이 이 자연의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걸 자연 법칙이라 하지 않아요. 자연 법칙.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이 뭐 정확하잖아요. 이거는 뭐 천하 없어도 낮이 조금 있으면은 밤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물이라는 건 위에 있으면 밑으로 흐르지 물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 없다. 그걸 이제 그 자연 법칙이라 하잖아요. 법칙. 뭐 이거는 안 변한다 이런 말이죠. 밤낮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밤낮이
뭐 우리가 천하 없이 낫을 좋아해서 낫을 이렇게 오래 만들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태양이 기울면은 밤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또 밤이 지나면 낮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이렇게 파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운 약속이 불변적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많게 해주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을 회고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다 죽고 잡혀가고 우리 열왕기 상하 공부해보면은 이스라엘 바벨론이 와서 뭐 거의 반 죽입니다. 거의 반. 데려간 사람 좀 남은 사람 데려가고 거의 많이 죽어요. 실제로. 그게 열왕기 상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 127도에 흩어졌던 모든 자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의 예가 역사적 심볼인데 역사적 심볼이 1948년에 유대인이 지금 돌아온 것을 우리는 오늘 현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하나의 실예를 하나 볼 수 있는 거지요. 실예를 하나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한 사례를 우리 들어본다면은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요번에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오죠, 진짜. 유대인 맨날 사진으로 봐서도 유대인 회당을 한번 가본다든가 시간이 있으면은 시간이 있으면 그런 데 한번 가보면 더 좋겠죠.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게 이단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기만 하지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아직 한참 있어 온다 이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것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가장 강력한 도전 아닙니까? 대적이었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돌아오게 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이렇게 지금 계속 여기 21세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가 계속 여기가 너무 짧네요. 여기가 이방인의 시대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여기 21세기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방 교회라 합니다. 이방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여기가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둘 다 뭡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어떻게 해요? 자손이. 여러분과 저가 아브라함 자손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어떻게 뭐라는 거예요? 선민이다. 지금 자기들만 딱 꽃갈 모자 같은 꽃갈 모자는 아니네. 그거는 로마 교황이 꽃갈 모자 유대인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빵떡 모자 같은 거. 그거 이제 랍비들 말이죠. 랍비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럼 구약의 이야기고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지금 이야기 신약 시대는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지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방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방인이 수가 차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 수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가면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려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끝에 가면 계속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한국 땅을 거쳐서 중국으로 동남아로 지금 회교권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지금 막 시점 아닙니까? 그것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이제 이 지구를 다 도는 거거든요. 땅끝을 다 돈단 말이죠.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고 유대인 1948년에 세상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36년만 지나도 말이 다 어떻게 됩니까? 36년이라 한 100년만 지나서 우리 말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 식민 정책 하에. 지금 인도 같은 나라가 안 그렇습니까? 인도. 그거는 영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 무슨 말을 쓰는 겁니까? 뭐 다 공용어로, 물론 그 토속어가 남한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영어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예. 뭐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또 그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존해놨다가 이게 예언의 성취거든요. 유대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시대를 못 보고 다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에 가면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를 몰라봤다. 이렇게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시오니즘이라 해가지고 1948년에 지금 이번에 가게 되는 거기에 모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의 그 기적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뭐 역사의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기적, 다 기적인데 좀 이제 하나의 객관적인 예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도 주장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절 계속 보시면은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아까 번에 나온 말씀이 밤과 낮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말이죠. 26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아까 번에 한 말씀하고 같은 거죠. 만약에 밤과 낮의 약정이 바뀐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이 백성을 안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불변하다. 그 불변의 법칙 아니냐?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이 불변하듯이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영원하다. 내가 한번 등불을 버리지 않는다 해놨기 때문에 한번 잡혀가긴 하겠지만은 다시 돌아오고야만 한다는 그 회복의 그 언약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거지요. 자, 이런 이제 중간 결론적 예언을 넘어서 34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4장에서 44장은 이제 두 번째 패망 예언과 성취입니다. 패망 예언.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패망 나온 걸 다시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런데 앞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반복하고 더 심도 있게 지금 설명해 나가는 내용이 34장부터 44장까지 이 내용 가운데 얘는 회복 예언이었고 두 번째는 패망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패망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 맥락에서 다시 뽑아낸다는 심으신다는 맥락에서 한 번 더 거론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짜임새가 보통 그 치밀한 짜임새가 아닙니다. 네. 이 짜임새가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거론하면서 어떤 패망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가 하는 걸 거론하기 위해서 이 패망 사건을 한 번 더 거론하고 있습니다. 34장 보시면은 34장 패망의 원인을 선언합니다. 그 패망의 원인이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뽑히는 건 뜬금없이 패망된 게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남쪽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원인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가 자꾸 배우는 이유는 근본은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이 근본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근본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알 때 이 뿌리만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뿌리만 아는 게 아니라 줄기도 알고 이 가지도 알고 그래야 이게 열매가 여기에 가지에 맺히는 것도 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총체적이기 때문에 근본 중요한 건 이 뿌리죠. 하나님 여호와 되심.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뽑아낼 때 패망시킬 때 패망에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걸 알아야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을 아는 게 우리 복음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신앙적 실패를 했을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 마음에 고통이 온다든가 삶의 관계가 악화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신앙을 붙들어 준 상태죠. 그때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오히려 옥중에서도 옥 밖에 있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건 신앙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붙들린 상태고 또 하나님께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처럼 관계가 깨어진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고통이 온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패망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섭리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큰 주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큰 주제에 붙들려 있는 이 작은 이 가지도 실제 우리 생활은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가지에서. 그러니까 이 줄기를 뿌리를 잡는 거면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아, 성경이라는 근본 주제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 지금까지는 이 뿌리와 이 줄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점점 우리가 더 깨달아가는 것은 이 뿌리와 줄기만 잡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참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 굉장히 복된 때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전에도 좀 그런 말씀드렸지만 말씀운동 초기 멤버들이 갖고 있었던 꿈과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멤버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정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초기 멤버가 가지고 있던 약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런 안정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우퉁불퉁한 게 많았습니다. 나는 그걸 혁명 세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혁명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막 엄청난 새로운 변형은 생겼는데 막 모든 게 무너지고 막 새로운 걸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폐허가 많고 말이죠. 우퉁불퉁한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게 하신 사람은 그 시대에 나름의 또 복이 있지만은 지금은 혁명 2기라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운동 시작한 지 28년,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죠. 그때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뿌리를 잡고 막 줄기를 잡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이 뭐냐? 정말 성경이라는 게 전체로 뭘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막 쾅쾅쾅쾅 터져나가는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감동과 우리의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것만 있는다고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혁명 이후에 이 닷없는 시대입니다. 집으로 말한다면 인테리어도 하고 아름답게 가구도 가꾸고 따뜻하게 구들장도 놓고 구들장은 안 하지만 요즘은 보일러도 놓고 말이죠. 그래야 살만한 집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막 콘크리트 치고 공구리 친다 그러더라고요. 공구리 치고 막 굵직굵직한 기둥을 놨던 시대예요. 그런데 좀 살기는 썰렁해 아직은. 그렇잖아요. 살기는 옳다 말이지. 이런 거는 있지만은 살려면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베란다에다가 난도 좀 놔두고 이래야 집이 집끝이 하나요. 근데 이건 큰 기둥만 놓고 집만 쳐놓고 중국에 가니까 집을 다 지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가 중국 우리 성도님 어디 갔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 거기는 중국에는 그냥 썰렁하게 그냥 그 공구리 치고 칸막이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는 달라요. 한국하고는. 우리는 뭐 싹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고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 지어 놓고 껍데기만 세면 그것만 해놓고는 집집마다 그 뭐 하고 하는 건 다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혁명 1세대, 저는 저 자신을 혁명 1세대라 이렇게 제가 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데 있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굉장한 이 격동의 시대의 그 말씀의 그 감동은 있었지만 참 이런 건 참 부족했구나. 이런 걸 내가 많이 반성을 합니다, 요즘. 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걸 가꾸어 가고 어떤 걸 다듬어 가고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만한 집이 되고 이 나무로 말하면 이렇게 참 아름다운 토실토실한 이 열매들은 이 줄기에다가 턱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줄기에 이렇게 열매 맺히는 이런 나무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간들간들한 이런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얼개는 잡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우리는 이제 풀 수 있는 이렇게 큰 털이 잡힌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잡혔다고 해서 다 끝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광야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절박하게, 제 신앙의 상태를 보고도 절박하게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상태를 제가 들여다보고, 교제해보면서도 느끼고, 아, 이제는 진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여기서 줄기에서 빠져나오는 하나하나 이 가지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 구체적인 모습들, 이런 데서 아주 맛있는 향기로운 그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고 한단 말이죠. 그거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회 활동, 뭐 구역회 활동, 오늘 우리 구역 모임이라고 해서 오후 시간에는 구역끼리 앉았어요. 근데 이 구역도 보고 저것도 보고 참 얼마나 그 참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전에는 뭐 우리는 그런 감각 없지 않아요. 초기에는 막 구역이고 뭐고 말씀만 들어. 막 이렇게 해서 말씀만 들으면 돼. 끝.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 들으면 그게 다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거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그 멋있는 그게 나옵니다. 그게 구역 활동이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친교하고 서로 위로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고 우리 지난번 뭐 바자회도 좀 재밌게 해보고 일본 요번에 가니까 말이야 바자회 그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보여주고 뭐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했지 않았어요? 그 일본 식구들이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일본 식구들이. 여러분들 몰랐지요? 예, 우리도 몰랐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뭐 그냥 바자 했지, 뭐, 일본에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럼 우리 몰랐었지 않았어요? 그 일본에 가니까, 그 바자의 사진이 올라가는 게, 자기들이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바자에서 무슨 큰 떼돈 나온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그 협력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쓰고, 우리가 그 선교 연보를 한다고 행복해 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 행복하면 옆에 사람이 그 행복이 전념이 됩니다. 그게 이 아름다운 여기 꽃이 맺히는 거 아닙니까? 이 바자회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를 가꾸니까 거기에 우리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우리 호주의 집사님 와주면 여러분들 호주의 집사님을 몰랐는데 오늘 지금 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참 이 복음을 위해 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해 한다니까요. 근데 신령한 차원에서는 아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 줄기차게 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 줄기차게. 여기서 줄기차게 안 들어주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니?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가지가 또 지 잘났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은 떠나서 바자회 뭐 세상에 바자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말씀 떠나서 하는 거는 자기들의 욕망 충족이지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 신기한 노릇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은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지체들이 행복해 한다니까요. 그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여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강론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는 그 줄기는 이제는 큰 얼기는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큰 얼개를 잡으려고 막날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리는 건 얼개를 잡으시라 이 말이거든요. 그 얼개를 잡았으면
이 줄기를 잡았으면 아하, 느헤미야에서 패망의 원인을 지금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줄기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꼬박꼬박 줘라. 지금 예컨대 밥을 식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패망의 원인을 놓쳐버리면은 여기에서 뭐가 열매가 맺히는 건데 여기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줄기만 하나 떡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건 있어. 맞아. 그 뭐 진리는 진리예요. 그게 진리. 그런데 이 줄기를 놓치면 줄기에서 열매가 맺힐 건데 왜 패망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처럼 신앙적 패배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암만 여기 와서 폼 잡고 이렇게 앉아 서 있어도 있다고요. 그럼 이 패망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그게 성경에서 밝히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패망시킨 거 아닙니다. 뭐 쓸데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 무슨 가학적 환자인가요? 쓸데없이 괴롭히게 자꾸?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듬고 우리가 전에 몰랐던 내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하고 깎여나가게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걸 알아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 혁명 1세대들은 뿌리 잡고 줄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얼마나 이걸 줄기차게 해왔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막 분명해지고 분명해졌어요. 막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풀려나간다. 분명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자, 이제 큰 얼개만 잡힐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히는 작은 말씀도 잘 정말 살피고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우리 작은 교회 생활, 이 작은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오전 시간에 그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의 요 만남을 사도 바울은 우주적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게 아니다. 큰 게 바르게 정립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미세한 사건과 우리의 만남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패망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했는가? 이걸 우리가 예레미야를 잘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실패를 했을 때, 어리석음을 겪었을 때, 이게 어디서 이 원인이 왔었구나. 이걸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비로소 실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제는 하나 세밀하게 살피기라는 이 명제가 우리한테 드디어 절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얼개 잡기에 플러스 말이죠. 세밀하게 살피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34장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결론을 지어가도록 하십시다. 그 패망의 원인을 선언하는데 1절에서 7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평안히 죽는다고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왕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모든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그들 낼 때입니다. 그들 낼 때, 이런 말이죠. 칠 때에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 이제 임한 겁니다. 이제 나라는 지금 이제 풍전등화에 막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바벨론이 지금 몇 차 쳐들어왔습니다. 시드기야 왕 이전에 한번 쳐들어와서 한번 불을 질러갖고 다 한번 중간쯤 거들내고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 이전에 여호야긴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한번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제 한번 이제 붕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게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너 바벨론 잡혀가니까 바벨론 왕 말 들어라. 거기 가갖고 포도원 심고 포도원 심고 집 짓고 푹 살다 오라.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시드기야 그걸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걸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냥 안 놔두지요. 와서 마지막 그들 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게 이제 역사적 그 배경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평안히 죽는다. 너는 이 칼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은 뽑히지만은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지만은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평안히 죽게 된다는 것을 일단 지금 예언을 해 주시고 8절로 11절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패망의 원인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미 자유롭게 된 노비를 다시 노비로 삼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었는데 출애굽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모세 언약을 근거로 한다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를 볼 때 아브라함 언약을 봐야 되고 특별히 이거 선지서는 이 모세 언약 아닙니까? 이걸 근거로 이 선지서를 풀어간다는 게 이런 말씀이 근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찝어 말한다면은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율법 가운데 율례 가운데 너희들을 뭐 이렇게 노비가 있으면 7년째가 되면은 6년 동안 부리 먹다가 7년째가 되면은 뭐 하라 그럽니까? 놔주라. 자유케 하라. 이런 게 이제 율례에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노예, 자유자로 안 가고 나는 계속 당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면 뭐 하라 그럽니까? 귀에다가 송곳을 박아가지고 종으로 삼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네요. 눈빛을 보니까 다 잊어버렸네. 예, 그런 말. 그게 이제 종과 자유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안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는 건 죄에서 자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나는 영영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의 그 율례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모세 율법을 잘 준행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노예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럼 6년 동안 노예로 이렇게 삼는 겁니다. 그런데 7년째가 딱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율법을 읽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읽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번에 가서 이제 확인하고 오겠는데 그 유대 회당에 가면은 만날 그 율법을 읽는단 말이죠.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세 오경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한번 짚고 지나가야 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우문이라 그럽니다. 이게 넌센스 퀘스천이에요. 예.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다왈락하면 답이 안 나와요. 넌센스 퀘스천이니까. 성경에서 어느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은 모세오경이
절대적이에요. 딴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 어느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 예,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데, 어느 성경이 제일 중요하냐, 이런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딴 거는 별로예요. 제가 그걸 갔다 와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성경은 어떤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데, 어느 성경, 예? 드디어 이제 걸렸어요. 예, 우리 권사님.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대요. 예, 우리는 사복음서가 아주 중요하고 66권이 동일하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의 한 권의 성경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넌센스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답을 하려면 답이 안 나와요. 다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도 66권의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경을 66권으로 안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소설 볼 때 7권이 하나 빠지면은 그거 볼 수 있습니까? 6권까지 보다가 8권으로 넘어가면 내용 하나도 몰라요. 알고 보면. 뭔 소리가 어떻게 중간에 전개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중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요시합니다. 탈무드라 해갖고 더 세법으로 만들어갖고 그걸 지금도 지키지 않아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 갈 때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 그게 요번에 그 소개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행 그 소개서에. 안식일 나가면 밥도 못 사 먹어. 이스라엘 가면은. 왜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금도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일은 얼어 죽을 안식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인데, 날마다 영적으로 날마다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모세 율법을 착각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모세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의 내용인데 말이죠. 그걸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이제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었어요. 노예가 너희들 종을 부리면은 7년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 자유케 하라. 그러면 그 아들도 물을 거고 모르는 사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들 6년 동안 저리 데리고 살다가 왜 보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면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애굽 시대 때 너희들도 뭐 아니었느냐? 종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서 지금 자유의 나라에 와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게 구약율법이에요. 그게 구약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구약에는 100번 지켜야죠. 모세율법 안 지키면 안 돼. 구약에는. 율법의 하나님 뜻이에요. 구약에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율법주의란 말이죠. 구약에는 그렇게 지켜서 지킬 때마다 6년 동안 종으로 부리다가 7년이 딱 되면은 제사장이 늘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집집마다 있는 종들을 어떻게 하라? 자유케 해라. 그럼 그 아들이 모르면 왜 노예를 부리면 좋은데 왜 자유케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종된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율법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 지키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나 안 지켰단 말입니까? 안 지켰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17절. 그거만 읽고 이제 끝내십시다. 12절입니까? 12절. 아니죠? 지금 제가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처음에는 자유케 이렇게 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전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이건 이 종으로 풀이 몸은 편한데 말이죠. 이게 인간 생각이 드디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이거 알면 쉽지만 모르면 참 성경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하고는 지금 상관도 없는 이야기 같단 말이죠. 이 해석의 원리를 알면 이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게 부각이 되는데 이 구약시대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구약시대 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메시아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증거가 돼야 이게 딱 이제 결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년이 됐다가 7년이 되면은 부리던 종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자유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따르면은 이 시대 때 이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1년 동안 이게 이제 다 자유케 하니까 집안의 일을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해서 힘이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율법대로 잘 지켜 살아야 여호와를 기억하는데 그 자기가 좀 힘이 들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종됐던 데서 이렇게 자유하게 했다는 걸 기억하려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이 제도를 주셨구나. 이 율법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참 감사할 일인데 뭐를 잊어버렸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거 종들이 없으니까 이거 힘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풀어줬던 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11절 그래 돼 있죠? 11절만 다시 보고 결론 짓죠.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어떻게 해요? 삼았더라. 이게 율법을 알아야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렇죠? 이게 지금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데 그렇게 안 하고 확 바꿔버린 거예요. 율법을. 자기 좋은 대로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살아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기억하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예수의 뜻대로 살 때는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 예수 뜻대로 살면 좁은 길도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도 잘 견디고 하나님 뜻으로 살 때가 있고 예수 믿고 고난도 있고 예수 믿고 어떨 때 힘든 일도 당하면은 예수 계속 괜히 믿었는가 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패망의 원인이 뭔 줄 아느냐? 패망을 안 적었네. 패망의 원인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패망한 원인이 뭔 줄 아느냐?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하겠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신약 시대로 율법은 장차 오실 누구니까? 예?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 율법은 내게 대하여 히브리서는 예수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더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백성들이 그렇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못 나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뜻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요. 그게 모세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때는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가 왕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무엇으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왕으로 믿는 사람 아니냐 말이죠.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로 말하면은 우리 패망의 원인이 구약에는 율법을 어긴 것이고 신약시대 때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가 왕 노릇 하려고 하거나 내가 선지자 노릇 하려고 하거나
내가 죄 없다고 자고하거나 이게 다 패망의 원인입니다. 우리 그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인 줄 알고 부복하고 그게 우리의 제일 가장 안전한 자리요, 평강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모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게. 그래서 이렇게 점점 빗나간 생활을 했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었다. 여기까지 가야 오늘 다음 시간 이제 나올 건데 직접적인 패망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왜? 자기 욕망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두들겨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바벨론 간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았죠. 거기까지 가야 되죠. 아하,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언약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왜? 그랬다가 돌아오게 해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드러나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한번 슬픔도 필요하고 패망도 필요하고 패망에서 한번 거꾸로 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깊이 있게 십자가를 붙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참 신앙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는 참 자비로우신 분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신앙적인 데로는 패배를 겪어도 그 속에 자기를 돌아보고 1차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뽑아내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뽑아내고 어리석음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세우고야 마시는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지 않으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너지고 큰 슬픔을 당하고 그 나라가 무너졌지만 하오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아주 버리지 아니하셔서 그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야 마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탕자처럼 빗나가 살 때도 많았지만은 저희들을 마침내 돌아오고야 말게 하시는 하나님이 집요하고 신실한 사랑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저희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 앞으로 돌아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깊이 저희들 깨달아 주만을 바라며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